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기다리는 스탠딩 예배 시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지가 꽤 됐죠. 꽤 됐는데 처음에는 부담도 되고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또 입술로도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앞에 있는 팀들은 카나프 팀입니다. 이 카나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날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날개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뜻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W팀이고요. 그래서 W팀과 카나프가 연합해서 스탠딩 예배를 섬기는데요. 오늘 함께 행복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만한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기 원합니다.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는 이유가 주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라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이유로 주님을 간절하게 원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만 바라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몸짓으로 드리는 이 찬양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며 주님만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가장 가까워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뒤로 하는 한 걸음은 지옥에 주께 돌이키는 한 걸음은 어려워 돌아갈 수 없어 한심하여 슬퍼할 한 걸음만 용기 내라 한 걸음만 용기 내라 내가 떠나는 주님의 그 한마디 주님의 그 한마디
경험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그 해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에 모여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네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 높고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네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우리 한번 더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네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십시다. 오나의 주님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오나의 주님 오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 Everyday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우리 2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 따라 주님 나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한 번 더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주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한 번 더 나 주만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목소리로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님 곁에서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감사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만을 구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저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의 시간 속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며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갔는지, 또 주님께 고백하고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갔는지 되돌아봅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주님의 이끄심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법만 고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나의 생각과 힘으로 보낸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부족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며 주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도우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싱크를 이끌어주시는 강한일 목사님의 건강 지켜주시고 사역팀, 간사, 임원, 가정 섬김이들을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축복 더해주세요. 언제나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주신 사역을 귀하게 여겨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한일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이제 듣게 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항상 생각하고 더 기뻐하며 하나님께 더욱 간구하는 데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어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살아계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요즘 싱크뉴스 안 틀린다고 실망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초심 잃지 않을게요.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뉴싱크스 여러분, 예배당 앞 새가족 등록 부스로 오세요. 10동체 MT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 네. 8월 25일 낮 12시 401호로 모이시면 됩니다. 문의는 김욱진 회장에게. 그런데 20MT는 안 해요? 오늘 예배가 색달랐다 혹은 찬양하면서 두둠칫했다 하시는 분
스탠딩 예배의 핵심 카나프에서 춤추는 예배자를 모집합니다. 샵 워십, 샵 몸치 박치, 샵 괜찮. 매달 넷째 주 토요일 밤에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라는 것. 이번 제이어스 정기 예배 말씀은 어디서 많이 뵌 분이죠? 지영은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함께해서 더 즐거운 금요일 밤 예조 이스와 찬양으로 함께하는 금요 예배 8시 503호입니다. 다가갈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일터의 신과 교회의 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 선교를 싱크 주체로 시작을 했고 이제는 일본 선교부 주체로 일본 선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 선교는 자연스럽게 국교구 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일본 선교를 가는데요. 저도 이게 일본 선교를 몇 년을 갔나 보니까 한 5년 정도 갔더라고요. 2013년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서. 근데 이번에는 조금 색달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일본 선교 중에 일본의 선교사로 가셔서 한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셨던 어느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선교 세미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 세미나를 들으면서 일본 선교에 대한 이해를 그동안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깊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께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중에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분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선교는 되게 어려워요. 저희도 한 5년 하면서 때로는 몇 백장씩 뭐 이렇게 전도지를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분 오셔서 그 한 분 앞에서 저희들이 준비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아무튼 전도하고 또 교회로 인도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설명의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설명 중에서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사상이라고 거 하나 하고요. 2번째는 일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개념, 이 2가지 때문에 일본 선교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화사상은 어떤 거냐면 이게 화를 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좋아할 때 화자를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일본 사람들에게 이 화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나라가 이제 섬문화이다 보니까 섬문화하면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뭐 일본이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기는 오늘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조금 지나면 또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제한된 구역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과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 일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다 조화롭고 또 거기
사회가 주장하는 그 흐름에 잘 맞춰서 살아가는 게 일본 사람들에게서 최고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상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왜 이 조화 사상이 왜 일본 선교에 어렵느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 예를 들면서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불경 있잖아요. 불교에서 하는 법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도 그걸 외우기도 하고 또 그걸 공부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분이 이게 스님까지 되는 거죠. 목사인데 스님까지도 되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저희들의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인데 내일은 승려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일본 분들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대요. 그리고 저희가 선교를 갔던 그 지역에 좀 이렇게 골목길을 걷다 보면 그 골목길에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일본말로 되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일본어 잘하시는 분에게. 갔더니 교회는 교회인데 앞에 뭔가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뜻을 보니까 불교도 들어가 있고 다른 종교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화라는 사상, 일본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화 사상을 들으면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분들은 불교든 기독교든 뭐 다른 종교든 그게 뭐 다 똑같은 신이기 때문에 이 신들을 조화롭게 다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유일신 개념 이런 게 그들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분도 하나님도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 그리고 불교도 하나 신, 여기도 신. 수많은 신이 있다고 그러죠. 한 800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원래 800만 개라는 게 숫자적으로 800만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많다라는 뜻이 되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있대요. 그 신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그 신들을 자기네 볼 때는 서로 싸우거나 반목하는 게 아니라 잘 지내야 되는데 조화롭게. 그래서 뭐 월요일에는 주일에는 교회에서 목사가 됐다가 월요일에는 뭐 승려가 됐다가 어느 때는 뭐 다른 남녀호랑계가 됐다가 막 이런 저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다 똑같은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기에 신이라는 개념이 가미사화라고 하는데, 가미라고 하는데 이 가미가 원래 일본 분들의 생각 속에는 모든 신들, 자연의 신, 뭐 나무의 신, 뭐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의 영웅들, 역사의 영웅들도 신이라고 모시니까 그런 신들을 통칭해 쓰는 게 가미래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일본에 처음 와서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하나님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 번역을 할 때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그냥 가미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가미사와 하나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자기네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 신들 가운데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놓고 유일신 하나님 이런 얘기하면 잘 먹혀들여지지 않죠. 일본에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직장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신들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고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일상에서는 자기네들이 종교에서 믿는 그런 신들을 잘 섬기고 하는 게 이 일본 분들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이 화사상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화사상과 이 가미사상이 일본 선교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화사상이라는 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요. 또 자기 살아가는 일터에서는 다른 신을 이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부딪힘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 분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게 일어나 있어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읽은 본문에 보면, 비록 아람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어떤 신이라고 얘기하냐면 산의 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의 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거나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대부분 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너희들이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은 산에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에서 살아가잖아요. 평지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평지의 신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서는 뭘 하냐면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평지에서는 뭘 하냐면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근데 평지에서 보니까 생각 속에 하나님은 산의 신이니까 평지의 신은 아니지. 근데 평지에 딱 와보니까 자기와 함께 지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백성들이 자기네 농사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 때 풍요의 신이요, 비의 신이요, 바람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이 바알 신들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볼 때는 조금 거부 반응이 있었겠죠. 처음에는 없는 게 아니라 있었겠죠. 그렇지만 일상을 살아가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바알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구나.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거기에 한몫한 게 하나님은 우리가 지내는 일상의 신, 평지의 신은 아니고 그냥 산의 신이니까 이곳에서는 바알을 섬겨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게 아니라 산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일터에 딱 들어가면 일터에서는 자연스럽게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왜 문제의식이 없었을까?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 거룩한 상상력에 조금 근거를 대보자면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 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이나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게 하겠느냐? 돌아서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요? 예!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머뭇거리잖아요. 머뭇거린다는 말이 원래는 절룩거린다는 거예요. 절룩절룩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 너는 아직 현실을 잘 몰라. 너는 현실을 아직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걸 거야. 너 살아봐. 농사 지어야 되는데 농사의 신이라고 하는 이 바알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뻥친 거죠.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 머뭇거릴 수밖에 없겠죠. 아마 일본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이고 여기도 하나님인데 왜 이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고집하느냐, 강조하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교회도 와서 하나님 섬기죠. 찬양도 하죠. 일상에서는 일상의 논리가 맞는 게 있잖아요. 일상에서 또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어렵잖아요. 거기에서 추구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직장 문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어떤 원칙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일본 분들하고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질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본의 문화일 뿐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문제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문제라는 말을 써서 정말 죄송한데요. 좀 어려움은 뭐냐면 그건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잘 섬겨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시잖아요. 이렇게 오셨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앞에 보면서 이제 청년부를 맡은 지 5년이 됐더라고요. 저도 생각의 변화,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내가 여기 앞에 서서
인사 멘트를 할 때 몇 명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저희도 막 10분 빨리 오고 막 이런 운동도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이렇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고맙다. 아,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부모님이 오라 해서 가라고 그래서 부모님 눈치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 그래도 내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은 예배 드려야지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튼 좋아요.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그렇죠. 여기선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드려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이라뇨? 저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상에서도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상의 신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일본인들처럼 그 화사상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회사 생활해야 하고, 또 회사에서 또 살아남아야 하고, 취업하기 힘든 그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기 때문에 그 직장의 문화, 직장에 주는 가치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걸 신적인 거로 비교를 하냐면, 제가 루터가 저에게 좋은 가르침을 줬어요. 뭐냐면, 루터가 정의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신, 이렇게 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루터는 신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은 뭐냐? 지금 당신에게 신은 무엇이냐?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주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이 걸려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신이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직장에서는 어디에 걸려 계십니까? 가정에서는 어디에 걸려 계십니까? 교회에서는 어디에 걸려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걸려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이 믿는 신이래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신을 안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기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도 섬기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있으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으니까.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본 사람들처럼, 그게 왜 잘못된 거죠? 다 직장생활 해야 해요. 왜 이게 잘못된 거죠? 이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얘기하시는 게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지에서는 바알을 섬기고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분명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반응을 전달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택하셨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첫 번째로 외친 메시지가 뭐예요? 비가 오지 않겠다. 아예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때 비는 바알이 주장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산의 신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굳건하게 믿고 있는 평지 바알 믿고 있는데 그 바알 평지에서도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 그 싸움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배경은 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싸움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 정도 모여서 단을 쌓죠. 근데 엘리야는 한 명입니다.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살아있으면 불을 내려달라고, 평지에서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면 이렇게까지 기도하는데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로 밀고 있잖아요. 450명이 기도하면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진짜 살아계시다면. 그런데 응답하지 않잖아요. 근데 숫자의 열세인 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보시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무 말 못하게 그 장작더미에 주위에 물까지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작이 잘 탈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요. 대놓고 이렇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믿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믿고 있고,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이 현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는 산의 신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는 계곡의 신, 골짜기의 신, 평지의 신이기도 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대다수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직장이나 학교에서 모두가 다 예를 들어서 30명 있는데 그 30명 직장 동료들 중에 29명이 그렇게 바알을 믿고 있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믿고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한 명, 말하자면 이게 다수결 원칙에,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29명이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그 29명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진리는 그래서 다수편에 있지 않고요, 그 한 명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싱크 지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산의 신일 뿐만 아니라 평지에서도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신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제가 설교 중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이나 환경을 생각하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직장을 몰라서 그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요청했을 때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도 거기에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계실 겁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가장 일상적인 하나님이세요. 가장, 그리고 교회에서 믿는 이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셔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는 다른 신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교회의 신일 뿐만이 아니라 평지에서도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엘리야는 외로웠어요. 절대 다수가 그렇게 믿고 있을 때 이 한 사람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싱크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여기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때 드리는 잠시 사용하고 잠시 불렀다가 주일에만 부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도 함께 고백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싱크 공동체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현장들이 넉넉지 않고 쉬운 일상들이 아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들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여러분이 드신 예물 찬양하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부어주신 물질의 일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삶을 살아내고 감사로 드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예배 이곳을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온 정역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싱크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